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때가 돼서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아직 젊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더 늦지 않게 둘째, 셋째도 낳으라고.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시는데 이 자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낳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됐다고.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애 낳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돌도 아직 안 재놨는데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둘째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둘째 셋째 주시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작이 완성은 아니죠. 무엇을 시작했어도 그것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아기가 자라서 사랑구실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 시돈을 거쳐서 무라항에 도착을 하고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까지 타고 왔던 아드라무테노호는 지중해 그 연안을 항해하는 좀 작은 배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큰 배를 타기 위해서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됩니다. 근데 마침 풍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 거리의 그 니도인데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여러 날 만에 지나게 되고 이제 그레데 그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때가 겨울이에요. 바다에 돌풍이 잦은 그런 시기이고 항해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곳 미항에 이 겨울을 나자, 그렇게 권하죠. 근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우리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서 묵읍시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출항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게 되고 이 큰 배도 더 이상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27장은 그렇게 표류하던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이 배, 결국은 한 섬에 상륙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받는 걸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바울도 그렇고 배 안의 사람들도 10년 감수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유난히 이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 한 섬에 이르는 이 과정, 이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여러분 스르디스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모래톱이라는 건데, 또 거루, 배를 타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거루라는 말, 거룻줄, 거룻배, 그리고 이물, 고물, 다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 지명도 굉장히 여러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겪은 그 상황들을 매우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물론 바울 일행이 겪은 이 유라굴로 광풍 절대로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만나볼까 싶은.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회심 이후에 겪었던 일들 가운데 그저 한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비하면은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가는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바다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될까요? 먼저 구원 이전의 그 상태,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일행이 탄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세웠던 도시,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인데요, 헬레니즘 시대에 정치, 경제, 또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자, 이 배에서, 이 항구에서, 이 도시에서 출발하는 배, 더군다나 이 배는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로마로 수송하기 위한 곡물을 실은 그런 배입니다. 배의 규모도 그렇고 배 안에 그런 곡물을 이제 로마에 가서 팔 생각에 배 안에 있는 상인들은요, 저마다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타이타닉을 탔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를 탄 사람들,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됐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아무리 대단한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꿈꾼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산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밤과 바다에서 낮과 육지로 바뀌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돈과 또 절망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악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밤에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구원의 그런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드디어 날이 밝아요. 그리고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있게 된 겁니까? 오늘 이 바울 일행이 구원받게 된 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구원받게 된 것도 운이 좋아서,
뭐 어쩌다가 그냥 뭐 육지에 상륙하게 된 게 아니에요. 파도에 떠밀려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운 좋게 그렇게 상륙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일행이 탄 이 배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 죽지 않는다. 너희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포기한 채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괜찮다 여러분, 우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잠깐일 거예요. 아무리 죽지 않는다,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상황이, 현실이 바뀌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그 말이 현실로 바뀌고 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작하다는 말, 뱃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바람 소리만 들어도,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게 묻힌지 바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 나흘째 그렇게 광풍에 시달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 소리가 이상해요, 파도 소리가 이상해요, 이거는 묻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그냥 운 좋게 육지에 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그 여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럼 우리 이제 구원해 주시겠지,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워진 걸 알게 된 이 사공들은요, 혹시나 이 배가 이 어둠 속에 밤에 상륙하는 그 과정에서 암초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날이 새면 우리 상륙하기로 하자 하고 어느 한 지점에서 배를 멈춥니다. 그래서 배 뒤 고물에 닻을 4개 내려요. 한두 개가 아니라 4개를 내렸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 풍랑에 더 이상 쓸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배를 좀 고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뱃사람들이 배 앞으로 이물로 가가지고 역시나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무엇을 내리느냐 하면은 거룻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해요. 여러분, 큰 배들은요, 배 옆에 구명정이 다 달려 있어요. 유사시에 그 구명정을 타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뱃사람들이 배 앞으로 가서 단철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그 밤새 있을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 온 줄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배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미 한 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됐는데도 자기 살자고. 그자 이 과정을 지켜봤던 바울이요, 군인들을 시켜서 저 뱃사공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저들 없으면 우리 배 상륙 못한다. 실제로 40절을 보면은 이 배가 상륙하는 과정에서 닻을 내려요, 닻을 올리고 또 돛을 세우고 키를 늦추고, 이 모든 일들은 사공들이 해야만 일이에요. 자, 그러자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아예 거룻줄을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구명정을 다 바다에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배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40절을 보면은 배의 그 닻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배의 닻은 바다에 내리고 다시 항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는데 이 배의 닻을 끊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끊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38절에서도 밀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들이 아무리 육지에 상륙해도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그 먹을 밀마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하고 이제 육지에 오르는 것,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이 멀고 험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흘이라는 말, 열나흘이라는 이 숫자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구원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물론 마침내 상륙할 거예요. 근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 저것 붙들고 있는 것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거룻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배가 상륙하는 걸 방해하는 그 닻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거룻줄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합니다.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는 나체로도 뛰었대요. 뛰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걸림돌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잠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생활 방식.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을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온전한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바라보자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우리 삶의 여러 취미들, 습관들, 생활 방식들. 여러분들 중에 오락, 게임, 아니면 유튜브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참 힘든데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죄는 아니죠. 뭐 유튜브 보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세요.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올무, 덫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활 방식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걸 방해할 뿐이에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이 경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사탄 마귀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로마에 잘 훈련된 군인들하고 아니면 맹수들하고 싸워야 했어요.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대충 싸우는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정말로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혹 여러분들 중에 내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됐는데, 나 예수 믿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내 신앙이 왜 이 재걸음하고 있는 것 같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활 방식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여전히 얽매인 그런 죄가 없는지 하루속히 끊어낼 수 있기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날이 새요, 육지가 보여요. 그러자 바울은요,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나흘 동안 굶었대요. 실제로 10나흘 동안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먹을 겨를도 없었겠죠. 얼마나 기력이 쇠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권한 이유가 뭘까요?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래서 먹으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라. 실제로요, 이 배가 상륙하는 과정에서 파선이 돼요. 그러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지에 오릅니까? 헤엄쳐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배에 그 여러 가지 기구나 아니면 널빤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제 수영해가지고 오르는 거예요. 수영해 보신 분들 알죠? 이 수영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먹지 않았으면요, 육지가 있어도
그 육지에 오르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뭘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서 기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한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는데,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느냐 경험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그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 몇 초나 될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이건 별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신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뭐예요? 정말로 축복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살수록 서로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동행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내 육신의 그런 시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보는, 사물을 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삶에 의욕도 없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자살,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자기에게도 그런 충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계속 갔다면 굉장히 위험해졌겠죠. 근데 마침 교회 안에 한 양육과정에 이렇게 속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낫지 않던 우울증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깨끗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암을 앓고 있었던 분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암덩어리가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암덩어리도 떨어지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꼭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너무 기도가 좀 리얼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말씀으로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 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혼과 영, 우리의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용 무기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공격용 무기를 소개하는데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요,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 잘해야죠. 근데 공격을 해야 점수를 내고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저는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이잖아요. 사탄 아무리 지가 난리를 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탄 너 물러가! 그렇게 말하셨으면요, 사탄이 꼼짝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성경을 한 39절 이상 암송을 하셔요. 전혀 성경 암송을 못 하시던 분들이 제자반 와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더군다나 연세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면서 더 힘들어져요. 근데요, 그래도 외워져요. 그러면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 외울 때는 참 힘들었는데 어느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어떤 정말로 특별한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시거나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평정하게 하시는 걸 이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 오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마침내 그 천국 시온성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제 그 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관문이,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 그 죽음의 강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그런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특히 죽음,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 사탄은 그 틈도 놓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생전에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더 말씀을 읽어드리고, 귀에 읽어드리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크리스천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강을 건넌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오늘 누가는 그 풍랑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길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